오늘날 시대는 예전의 시대보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어른들을 통해서 보릿고개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직접 제가 체험하지 못했지만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다 합니다. 봄철, 특별히 그 봄철을 춘궁기라고 했습니다. 가을 추수 때 거두어진 거기에 곡식이 한겨울을 지나고 이제 봄철이 되면 다 떨어지고, 그리고 봄에 거두는 보리를 수확하기 전까지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는 일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전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만 해도 우리가 인사말을 할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서로 밥은 먹었는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묻는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한 게 아니라 진지는 들었습니까? 밥은 먹었습니까? 그렇게 인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살고 있는 미국 땅이나 아니면 저희 고국 땅에는 굶는 것 때문에,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여름성격을 했는데, 여름성격을 하면 아이들한테 끝나고 나면 간식을 줍니다. 간식을 줄 때 수박이나 그런 과일도 주고 아이스크림도 주지만 한때는 아이들한테 과자, 스낵을 준 적이 있습니다. 치토스 같은 그런 스낵 보면 그 안에 캐릭터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을 보면 과자는 안 먹고 그 안에 있는 캐릭터만 뽑아서 갖고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집에 얼마나 과자가 흔하면 그 과자도 이제는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풍요로운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조건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많이 감사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감사 조건은 더 늘어나지만 사람들의 모습 보면 더 감사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가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국에 와서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넉넉해서 감사할 조건이 많아서 감사를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힌두로 왔을 때 102명이 건너왔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은 사생활 떠나고, 또 왔던 때가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추운 겨울날 먹을 것도 없고, 또한 추위 때문에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봄에 한국은 문재민들의 그런 도움으로 농사를 짓는 방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 농사가 옥수수 농사였습니다. 그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됐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식을 도와줬던 그 부족들을 초청해서 그의 거두었던 그런 추수와 그 야생 칠면조 사성을 잡아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의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했기 때문에 감사했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들이 봄에 보리농사도 하고 만두국 공사도 했지만 다 실패했답니다. 그리고 옥수수 농사가 그렇게 잘 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몇몇 부족하고도 아직도 좋지 못한 그런 관계를 누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넉넉해서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그들이 누구보다도 더 감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도 넉넉하지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했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볼 것을 믿으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이 청교도들처럼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감사 조건이 넘치는 그런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희들도 감사 조건을 찾고 감사하려면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부한, 또 건강하고, 또한 자녀들 잘 돼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저희들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어떤 기회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어야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일상에서 성전에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성전에 믿으면 구원받고 또한 죽을 수도 소망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는 자체도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텍사스 있을 때, 부모고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계속 설교를 했는데 한 번이라도, 근데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 새벽 예배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새벽 예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토요일 날. 근데 담임 목사도 하고 또 다른 전사님도 저도 했는데 그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하면 참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서 참 설교 많이 할 수 있다고 좋으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저는 설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해야 됩니다. 이 감사는 세대를 초월해서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게 될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감사해야 될 그런 조건을 갖고 있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미국 땅에도 자동차, 트럭을 개조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붐이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프로그램 보니까 어떤 신혼부부가 대형 45인승 대형 버스를 개조해서 신혼집을 차려서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보니까 다 갖추었습니다. 침실도 있었고,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 침대도 있었고, 냉장고, 샤워실, 화장실, 부엌도 있었고, 심지어는 지붕 위에 태양광 전지도 있어서 전기도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자기가 가고 싶은 곳마다 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부가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65일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움직여야 되는 생활, 저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그래도 정착해서 사는 것이 저한테는 좋습니다. 이 백성들도 40년간 이동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정착할 곳이 있다. 그 정착할 곳이 참 좋은 곳이라는 그런 곳이니까 그들은 기대감에 들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가나안 복지에서도 가서도 꼭 지키고 기억해야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그런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이 신명기를 보며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한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그들의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좌우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땅에서는 봉을 캘 것이라.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할 때 모세는 백성들이 풍족하게 정착하며 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누구의 덕분이냐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것을 이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가나안 땅을 얻게 되고 살게 되지만 백성들은 자신들이 노력해서 이 땅을 얻었고 지금 그들이 은문과 그리고 수양과 많은 것들을 얻으면서 살고 갔다. 자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랍니다. 공동성경편에 보면 노력을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했는데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뼈골이 빠질 정도로 노력해서 내가 이런 것을 얻었다. 백성들이 그렇게 말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이 땀을 흘려서 고생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왔다고 백성들이 생각할 거랍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만약 이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그런 행동이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당시의 세대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내려가고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풍요한 삶을 살게 되자 자신의 덕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풍요해지고 또 안전해지고 부해지면 이것이 나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 사람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다. 광야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힘으로서 살았다. 자신의 힘으로 노력해서 내가 얻었다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메마르고 물이 없고 풀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덕분 때문에 살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기다려주고 하나님 내려주시면 그것을 가져다가 구워 먹든지 아니면 살면서 먹든지 하나님의 힘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통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40년간 만나를 통해서 살았던 그들이 내 덕분에 내가 노력해서 살았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만큼은 하나님 덕분에 살았다 백성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뭔가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가나안 복지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내 덕분에 살았다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추수감사주의를 정해놓고 지킵니다. 이날만큼은 내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내가 살았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유래되었지만 그것이 중단적인 적이 있습니다.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은 왕의 간섭이라는 그런 이유로 중단시켜 적이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추수감사절도 지키지 못하도록 이게 중간에 끊어진 적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날 저희들이 다시 생각하고 상기될 수 있는 무엇입니까? 광야 시대 그 삶의 원리는 지금도 여전하다는 겁니다. 광야 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덕분으로 살아가고 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광야 시대 하나님의 매일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주신 그 땅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내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희들 노력합니다.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찍 출근해서 하루 종일 또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조금씩 차도 장만하고 집도 장만하고 그렇게 재산을 늘리면서 노력하는 모습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루어진 것,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진다고 저를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우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저를 말하며,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평소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워 감사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감사는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저희들도 누군가부터 무엇을 받거나 호의를 받으면 감사를 표해야 됩니다. 저는 저희 집에 있는 과일나무 때문에 요새 감사를 종종 받습니다. 저희 동네에 보면 1년 내내 저희 집에 있는 아보카도 나무가 있기를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맘때 되면 어떤 과일을 가져와서 주시면서 아보카도를 좀 따가도 되냐고 꼭 물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동네 분이고 그리고 바깥에서 따기 때문에 저는 흔쾌히 밀겠지만 그분은 항상 감사의 표시로 어떤 것을 저한테 줍니다. 그래서 솔직히 공짜입니다. 이 나무가 제가 심은 것도 아니고 제가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단지 렌트 했다는 집에 있기 때문에 공짜로 받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감사하다는 걸 표현할 때 보면 참 마음이 좋습니다. 저는 공짜이기 때문에 저한테 감사를 안 해도 괜찮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감사의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주신 그 좋은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어떤 표시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그 땅에 가서 농사를 지을 때마다, 그 농사를 짓고서 추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런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방법하는데 그들이 왜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잊어버려서 누구한테 감사할지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알고 있지만 그렇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도, 경외하는 것도, 그리고 찬양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표현해야 되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좋은 땅을 얻었고 하나님이 도와줘서 얻게 되었음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것을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외하는 모습도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는다면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복지로 인도하시고 번영케 하시는 하나님께 그들은 매일매일 어떤 것을 통해서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강난시대에도 그들은 만나를 그들이 죽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똑같은 만나를 먹는다, 그렇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죽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하면서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오고백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내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닐까입니다. 저희들은 알고 있다면 저희들이 감사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와 믿음을 표현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감정이 좋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참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표현, 믿음의 표현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정에다가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의지에다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볼 때 자신들의 노력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찾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의지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순종하면서 살라는 그런 의지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저희들이 의지적으로 또한 감사의 표현을 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다 하면서 그런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저희들이 믿으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그런 의지의 모습, 저희들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또한 믿으려는 노력도 저희들 하기를 원하며 또한 주님이 저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공유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그런 기쁨 우리가 가지려고 또한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이런 면에서 감사도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감사의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의 마음이 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우리가 언제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 감정이 들 때까지 기다리면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감사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소원하고 그런 것이 들어줄 때만 조금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보다 더 많이 우리의 모든 것에서 감사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감사의 모습을 표현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크로스비라는 여러 찬송 작시자 분이 계셨습니다. 미국 분인데 이분이 찬송가에서 많은 찬송을 이렇게 작시했습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력이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시를 지었고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다. 참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감사가 아니라 불평거리를 찾았다면 그만큼 불평해야 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감사를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의 감정이 항상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의 환경이 참 좋아서 항상 그랬을까요? 그래서 안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고 또 믿음으로 자신의 감사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평범한 것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 부인이 자신이 남편이 믿지 않아서 늘 술 시중을 해야 하는 그런 부인이 계셨습니다. 더구나 술이 만칙되어서 들어오는 날이면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곤 해서 그 시중들과 야간 구역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여느 날처럼 남편이
어지편 놓은 것을 다 정리하고 나서 잠든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신세 타령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신세가 왜 이러냐 하면서 설비에 울며 탄식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하시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하신 설교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설교했는지 하면 감사 기도를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런 설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감사 기도는 해야겠다 생각해서 그러나 감사 조건은 생각하지 않고 감사 기도는 해야 되니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감사할 일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자부지간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감사했답니다. 그런데 감사하겠다 하니까 성령에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지 감사하는 그 내용이 조금씩 생각났답니다. 뭐가 감사하면 그래도 남편에서 가부가 되지 않고 가부보다는 살지 않는 것이 그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나고 지금은 자기 남편이 이 꼴이지만 언젠가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한 감사한 마음이 생각나고 그거 아무리 술 취해도 자기 집은 그래도 꼬박꼬박 찾아와 주는 것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생각하니까 남편을 보니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참 웃고 있는데 남편이 술이 잠이 깨서 웃는 모습을 보면서 물었답니다. 왜 웃느냐고 보니까 이 아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감사한 내용을 쭉 말해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러면 나도 예수 믿어주겠다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남편도 이 감사하는 이 남편 아내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분도 어떨까요? 감사 조건이 있어서 감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노력하니까 표현하려고 힘을 다하니까 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감사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해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감사 조건이 아닐지라도 환경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마땅히 우리의 감사를 받아들이는 그런 분이십니다. 따라서 마땅히 있는 힘을 다해서 감사해야 되는 대상에는 저들 감사함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조건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감사 조건이 있는 상황일지라도 저들 주님 때문에 감사해서 저들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저희들이 추수감사절 주일하지만 저희들이 주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감사 조건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주님 감사하다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